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새 결국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시기를 기다리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헬라어 원어로 된 책을 읽어보면 그 표현 자체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그들이 먼저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이미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던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이제 그들만 탄 배로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그 사람들의 앞마당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배를 못 띄우는 것도 아니고 좀 날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 뱃길이 또한 그들에게 낯선 경험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띄워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새벽 3, 4시까지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 그 한가운데 밖에 지나지 않게 돼요. 갈릴리 바다는 길이로는 약 21km, 폭으로는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아래쯤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낮은 산들이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적 조건 때문에 아주 쉽게 날씨 예보와 상관없이 광풍이 불거나 큰 파도가 일거나 아주 큰 바람이 불기도 하는 것이죠. 때마침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부였던 제자들의 그 힘센 노저움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겨우 머물게 된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큰 파도와 거센 폭풍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자들이 처한 이 공경이 얼마나 심각한 공경인지 이렇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는 뱃일을 한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 큰 파도를 만나는 경험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무서운지 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그 연구실에 있을 때 탐양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선인 지상 3층, 지하 3층의 6층짜리 빌딩의 크기를 갖는 그 연구선을 타고 동중국해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9박 10일의 기간 동안 어느 날은 화창하고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 한 날은 갑자기 하루 종일 그리고 온 밤을 마치 장난감 배를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처럼 그 바다가 그 6층 정도 되는 빌딩 크기를 가진 그 연구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그런 일을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타고 있던 그 큰 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경험들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파도가 그치기를, 또 이 시간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시간을 견디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 배의 가장 아래쪽, 또 그 배의 가장 가운데에 누워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과 6장 사이를 사실은 함께 읽으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제자들이 맞닥뜨린 어려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이적들이 빠진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이적의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를 젓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주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말이죠. 제자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탄 배에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라 했으니 떠나긴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배를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긴 했는데, 그 배 가운데 태풍은 만났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배는 띄워졌고 태풍은 그들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인생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도 이런 날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떠나라 했으니 떠났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채로 내 인생의 배는 띄워졌는데 내 인생 앞에 폭풍 같은 일들을 맞이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봐도 제자리인 것이죠. 아니, 제자리는 고사하고 뒤로 밀려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사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사실 그런 시간을 모두 다 보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무런 응답도 아무도 성취도 없는 시간을 수년, 수십 년 보내게 돼요. 만약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면, 약속을 들은 적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은 해주셨는데 성취는 없어요.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새긴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년,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기다리지 못할 것도 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했으니 그래, 한번 마음 먹고 10년, 20년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도 젊었을 때의 경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 그의 인생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들은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무응답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말이에요. 4년 전 이맘때쯤 돌베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썼던 제 영성일기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날 썼던 일기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영성일기를 기도 형식으로 씁니다. 주님, 지난 몇 주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과는 조금은 다른, 실은 조금 더 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묵.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신뢰하시나요? 당신의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침묵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라는 것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침묵 앞에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제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결정을 두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올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강제적인 율법이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이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쁠 때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하나님 침묵의 자리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침묵이라 이름 붙인 이 시간과 상황이 그분의 외면하심과 모른 채 하심이 아닌 나를 향한 그분의 신뢰요, 그분의 기대,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더 큰 사랑의 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답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침묵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침묵이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4년 전 그 가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이전의 경험에서는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기도 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돌베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엔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저의 마음 어루만져 주실 뿐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글을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고, 더 큰 계시를 감당하라고 내게 침묵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실은 더 깊고 더 높은 뜻을 품은 그분의 응답임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된 하나님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침묵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선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도 사투를 벌이시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새벽 3, 4시까지 노를 저으며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에 온몸이 젖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탐양호에서 경험했던 게 그거였어요. 3층 높이, 그 6층 높이 배 위에 있는데 파도가 치니까 제 옷이 젖더라고요. 그냥 선장이 다 들어가래요. 위험하다고. 갑판 위에 아무도 없게 하라고. 분명 제자들의 온몸은 그 바다의 그 바닷물로 다 젖었을 거예요. 그 바람이 부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예수님 역시 그렇게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그분에게도 그 거센 파도와 바람은 위협이었고 지나가셔야 할 상황이었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다를 한순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굳이 걸어서 오십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제자들은 원망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예수님이 지금 내 힘든 거 모른 채 나만 힘들게 이 일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육체의 이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를 젓는 그 순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세요. 믿음은, 신앙 인생은 바로 이 예수님, 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에요. 약속을 받은 나만큼, 아니 그 이상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약속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도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더 힘들까요? 실은 둘 다 힘들지요. 약속을 받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나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 예수님, 둘 다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부담스러울까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하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울까요? 예수님이 더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 그 어두운 밤에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오시나?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은 예수님은 그 시각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겁니다. 그 바닷물을 다 맞아가며 그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그렇게 제자들에게 걸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행여나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들이 노젓는 것을 포기하고 물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렇게 염려하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의 상황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프냐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교회의 리더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교회의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하니 자꾸 CEO가 되지요. 리더십을 배워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목회 사역에 성공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목사는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담임 목사가 60대, 70대 그 성도님들 앞에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보기에 40대 목회자는 여전히 젊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어리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꾸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서 지식을 더 갖춰서 리더가 되고 근엄한 목소리와 예복으로 권위를 갖고 성도들 앞에 서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런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뛰어난 경영자가 되는 것이 결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10살 어린아이에게도 30살 청년에게도 그리고 60, 70살 성도들에게도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 힘들다 말하지 않고 그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나만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다 자기만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어른은 자신도 힘들지만 그도 힘들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목사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런데 모두들 알려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도가 얼마나 아플까? 그 성도가 얼마나 기쁠까? 그 성도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 성도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래서 어른은 눈물이 많은 법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며 세상살이가 어른해 보이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혼자 겪어야 하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며 마침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조금씩 어른이 되고 그러다 결국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교회의 어른이 되기 위해 그 긴 시간들이 목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때로는 아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할 수많은 시간들을 목사는 겪어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결국엔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은 사실 우리 모두를 신앙의 어른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 왜 나 힘든 나를 혼자 두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홀로 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신앙의 어른이 되면 나도 힘들지만 지금 내게 오시는 그 예수님도 그 힘든 길을 걸어서 오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비로소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제자들이 믿음으로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며 제자들을 향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도 그렇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바로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제는 어른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놀라면서 보게 돼요. 수많은 시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뱃일을 했지만 이런 거센 파도와 이 센 바람 속에서 어떤 형체가 그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할 형체가 제자들에게 다가왔고 그 형체가 다가오는 순간 제자들은 놀라게 되죠. 그러자 그 어두움 속에서 무엇인가 한마디 외침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배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 곧 가려던 곳에 배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갈릴리 바다 그 절반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곧 배로 영접하자 그들이 어느새 가려던 곳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그 부분을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수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가려던 곳, 가야만 하는 곳,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라 보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세 지났고 1월에 시작된 이 해가 아직 코로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마무리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도 높은 파도 같고 거센 바람과 같은 일들을 모두 다 겪었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기쁜 일과 행복한 일들도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 이곳까지 왔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가려던 곳에 늘 언제나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곳에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된 것이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부르고 또 저희 집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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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돌베개가 이렇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도, 나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여전히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